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정말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는 영적인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동안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로 어디로 생각을 했었느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자리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패망을 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포로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또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그는 영적인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결단한 예배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두 가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는 생활 속의 예배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신앙 안에서 바른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기간을 정해놓고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가 되고, 안 먹자니 나에게 온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이요, 이 다니엘로 인해서 난처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다니엘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아서 병이라도 걸리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도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고난을 만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참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도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그대로 나아가면 그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냐고 하면 열흘간의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흘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바꾸어지면 그때 가서
환관장의 말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흔들려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열흘간의 시간을 정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삶에 있어서 전혀 흠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먼저는 다니엘에게 죄가 있는가 찾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흠도 다니엘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떤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그는 삶을 통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혼자 드리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는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다니엘은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배의 장소를 정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이 다니엘은 예배의 장소를 정했어요. 그의 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30일 동안 시한을 정해놓고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섬겨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왕 이외의 말이에요.
다니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30일 동안만 장소만 옮겨도 다니엘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드리는 예배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홀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나는 예배의 장소가 정해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인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너 독자 아들 이삭이 있지 않냐? 예, 그를 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사흘길을 가야 되는 그 모리아산을 지명하면서 거기에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차피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하면 굳이 그 먼 길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이 가까운 곳에도 얼마든지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장소가 있을 텐데 사흘길을 가면서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그는 혼자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해서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뿐이 없었습니다. 그 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홀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를 정하세요.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장소를 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지만 여기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환경이, 상황이 그러면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홀로 드리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홀로 예배를 드리지만 분명한 장소를 정하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장소를 변경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홀로 드리는 예배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었어요. 우리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생활했던 그 생활관을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2평 남짓한 그런 곳에 그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는 하루를 기도로 출발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의 방이 2층 창문 쪽에서 성전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장소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앉아 예배드리는 장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다 있어요. 같은 성전이지만 내가 드려지는 장소 말이에요. 오늘 내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분명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장소가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는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바꾸면 얼마든지 그는 위험함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는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녹화된 것을 가지고 내가 편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지만 정한 시간에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죽을 걸 알면서도요, 시간을 바꾸지 않아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생활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인가요? 생각해봐요.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니엘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가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울 때에 그는 삶의 예배자가 되었어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고난 속에 홀로 드리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다니엘은 홀로 드리는 예배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홀로 드리는 예배자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편리하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려고 생각할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홀로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홀로 드리는 예배자이지만 예배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나에 맞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8시, 10시, 12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녹화가 된 그것을 보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맞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니엘은 이 생명을 건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대 속에 갈등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릴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다 가졌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혼자 드리는 예배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훗날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